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오늘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어제는 자물쇠였고요. 오늘은 그 막힌 것을 어떻게 여는가.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끈질김, 영적인 결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 이것은 장소로 볼 때 내가 남한테 자랑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남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도 되고요. 조금 더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의 밀어가 나와 그 사람만 아는 미르가 있듯이 하나님과 점점 더 은밀한 관계, 깊은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순종할 때 더욱더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또렷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 8번에 보면은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중요한 숙제, 나에게 질문이 있을 때에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 참 힘들다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좀 알듯 말듯한 잘 모르겠는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 주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의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일상적으로 해서 그 뜻이 그냥 바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끝났으니 눈을 떠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말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짧게 한두 마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다른 성도들과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겁니다. 못 모일 때는 두 분이 기도 짝을 지어서라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기도 할 때도, 우리가 사랑방에서 기도하거나 함께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고요, 사랑방에서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성가대 각 사역에서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잘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소원은 잊어버립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지, 뭐 중보기도 부탁받고도 이렇게 있었지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받고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게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겠습니까? 배고픔이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중요한 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드렸고요, 순종.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 소원,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 계속 이어가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 순종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태여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당신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강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과 친밀히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소서. 당신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게 해주소서. 주를 신뢰하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소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어 당신께 그 요청을 간절히 아뢰며 응답하심으로 경험하고 그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